오늘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7절로 18절 2절 말씀입니다. 찾으시느라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18절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이렇게 복된 예배 가운데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먼저 돌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의 집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미국의 유대계의 작가로서 노벨 평화상을 받은 작가가 있는데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쓴 글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우화적인 내용이라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사람 노릇과 하나님 노릇 중에 어느 편이 더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으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노릇이 더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온 우주와 그리고 은하계와 별들까지도 다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인간인 너희는 식구들과 직장밖에 신경 쓸 게 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그건 그렇지요 하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한정한 시간과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에게는 일을 해내는 것 자체가 한정된 능력과 짧은 인생살이 때문에 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또 이렇게 대꾸를 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너는 도대체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구나. 하나님 노릇은 상상할 수도 없이 힘든 일이야.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노릇 해보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도 하나님 노릇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아주 하나님께 가감없는 그러한 딜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 딱 1초만 우리 입장 바꿔서 한번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바꾸지요. 하나님께서는 내키지 않았지만 이 사람이 워낙 조르고 또 마지못해서 하나님은 이 사람의 소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1초가 지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인간은 하나님을 쫓아냈습니다. 이게 위젤이 쓴 우화에 나온 내용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 사람의 입장을 바꿔서 어떻게 작가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생각을 여러 번 했는데 성경이 그 얘기를 딱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인간들의 모습을 그대로 대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거짓된 교만과 욕망을 보게 합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곳곳에서 얘기하지만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똑같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그러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 거예요. 우화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를 욕심냈던 그러한 교만이라고 하면 아담과 하와도 똑같은 교만을 역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먹었을까? 창세기 3장 5절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와 같이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거짓말에 속아서 먹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었을까요? 오히려 에덴 천국에서 세상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계셔야 할 곳,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없는 그 가정과 그 사회 그리고 인생살이는 이미 그 자체가 비극인 것입니다. 실패입니다. 불행이고 절망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는 인간의 욕망과 사탄 마귀의 통치만이 있을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 가장 교만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속에 결국 하나님께서 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쫓아낸 하나님, 아담과 하와처럼은 아니어도 위젤의 우화에 나온 그 사람처럼은 아니어도 우리는 때로 내 생각이, 나의 자아가, 나의 자존심이, 나의 지식이, 나의 어떤 경제적인 힘이, 어떤 권력이 나에게 주어진 뭔가가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다 하면 그것이 바로 우화에 얘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생기는가 본문 속에서 함께 생각하면서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죄의 길에서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첫 말씀 마디가 바로 회개하라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 무엇이 임한다? 천국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과 천국과는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길은 회개하는 것이라는 것이라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미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얘기하는 세례 요한의 시세는 그 다음 시세하고 연결된 것입니다. 시세. 그러니까 그 다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얘기했던 거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이미 본인이 오셨기 때문에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이 오셨다는 선포인 것과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단순히 세례 요한과 예수님만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700여 년 전에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미 선포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때에도 홍수 심판을 예고하시고 회개를 촉구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노아 방주의 문을 결국 끝까지 닫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물이 방주의 문에 거의 차오를 때까지 문을 열어놓았던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촉구하고 안타까운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고 노아 때에도 이미 회개할 기회는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 살인자 가인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님은 여러 번 주신 걸 보면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는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류가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죄의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에도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미래도 주님은 그 회개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처럼 하나님께서 진랑한 자식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애타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실까요? 왜 회개하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아버지의 은혜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돌아온 탕자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만약에 그가 돼지가 먹는 쥐염을 먹으며 계속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고아처럼 살았다 하면 결국 그에게 송아지의 맛은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가락지에 금가락지도 끼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화려한 의복도 입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아들에게만 그러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에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에게 넘어지는 돌이 제거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불통되고 어렵고 힘든 난관들이 다 해결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문제 해결되는 것을 우리에게 경험해 주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개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행복하다 하는 인생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없이 행복하다. 때로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맛본 것처럼 거짓된 행복 때문에 안락에 빠지게 됩니다. 잠시는 잘되고 행복하고 좋은 것 같지만 결국 무가치하고 헛되고 허망한 종말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류의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만큼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은 오고 가는 모든 세대를 걸쳐서도 결국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했던 그러한 말은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남겨줍니다. 모두가 다 헛되고 바람 잡는 것과 같다. 모든 것이 다 헛되니 그 모든 것은 다 바람을 잡는 것과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전도서의 결론 부분이 12절 13절에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결국은 헛되고 헛된 모든 인생에 결국 헛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사람의 본분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에 심판하시겠다고 그런 결론을 내려줍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날이 도둑같이 곧 올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심판의 날에 도둑죠. 우리말 성경에 전도서의 헛되다 이 말이 히브리어의 헤벨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숨, 입김, 바람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이 단어를 인용합니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리고 16절에서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는 것이 악하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헛된 거 구하고 자기 좋은 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헛된 영광을 찾다가 결국 안개처럼 사라지는 허망한 인생들, 그 인생들 자체는 이미 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덕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11절에서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과거의 사람,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런 현대의 사람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과 하나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씻김을 받는 우리들이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 같이 불의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알고 회개의 길에서 돌아선 자, 죄악의 길에서 돌아선 자,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이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이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이미 해방시켰습니다. 돌아오는 자, 회개하는 자에게는. 이처럼 회개하는 자에게 제 씻음과 주의 보혈의 은혜로 거룩해짐과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의롭게 하심을 믿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돌아온 자는 이와 같은 은혜를 입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내 위치가, 내 일이, 내 자리가 하나님 없이 혹시 살고 있는, 하나님 밖에 있다면 이는 가는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호세아서 5장 15절 이하에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그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돌아오는 자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됩니다. 회개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꾸 부르는 것입니다.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을 놓았으면 다시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삶의 전부가 혹여 헛된 길, 잘못된 길에서 우리가 서 있다 가면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자리로 돌아오는, 주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자리로 돌아오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물과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요한복음 3장 5절이 이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세례 요한은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잠시 후에 오실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본절에서 예수님은 중생의 조건, 거듭남의 조건을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과 성령의 의미는 다른 의미가 각각 있습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물, 이것은 물 세례를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건넜습니까?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는 구원의 표다. 그러니까 홍해가 그 물 세례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을 받았느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광야의 생활을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그 다음에 예정된 가나안 땅까지 모두가 들어갔느냐, 그것은 아닌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 세례는 그러면 무슨 의미인가?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 세례는 세상을 향해서 선포한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일종의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된다는 하나의 선포인 것이에요.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물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그 조건이죠. 그리고 나는 이제 가족들과 이웃에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교회 공동체 일원입니다. 라고 선포한 것이 바로
물 세례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령 세례는 어떤 뜻일까? 물 세례는 세상을 향해 선포했다고 하면 성령 세례는 영적 세계를 향해서 선포된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영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의 마음에 임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성령의 인치심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성령 인치심이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본절에서 사도 바울은 약속의 성령을 받는 조건을 정말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이에요. 어떻게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성령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내주함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가? 먼저 그 안에서라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이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진리의 말씀 즉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성령 세례를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를 그래서 받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입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다. 로마서 10장 9절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 마음에 믿으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라 시인하는 우리 모두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을 받은 증거인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보증이 바로 성령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증거.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거룩한 심령이 되게 하신 목적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라 한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은 것과 성령 충만은 다른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도 우리는 여전껏 세상 속에서 세상을 따라 세상 안에 살고 있다 하면 그것은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을 성령 충만이다 얘기하는 거죠. 어찌됐든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거룩한 심령이 되게 하신 목적 무엇이라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 번 찬송 부르는 것과 하루에 10번 찬송 부르는 것과 100번 찬송 부르는 사람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찬송을 부르는 그 자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그 자체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번 부르고 마는 사람과 수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사람과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 받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충만해야 되는 거지. 질은 똑같아도 양이 다른 것입니다. 거듭났다 이것은 위로부터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즉 거듭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성령 받은 첫 번째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의 역사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내가 더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인 성령의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바로 성령 사람이라고 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욕망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사람, 바로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거듭남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이 성령 충만함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제 나는 죽었다. 나는 없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 중에서도 나도 살고 우리 하나님도 사십시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일지 모르지만 성령 충만은 아닙니다.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만 내 속에서 역사하옵소서. 내 생각은 감추어지고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 바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하는 나는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의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정상과 달라져 있습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만으로 사는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신이 주인공이었습니다. 중심이 되었습니다. 자기 뜻대로 원대로 계획대로 되어야 직성이 풀렸던 그러한 성향을 갖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이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령의 사람이 되면 주권 이양하게 된다고 고백합니다. 주권 이양하는 것. 나는 없고 하나님만 계시는. 그래야 거듭난 사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난 성도가 드리는 예배를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닙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숨 쉬는 것조차도, 내가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그러한 심령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합니다.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14장 17절이야. 그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육안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에요. 육안으로는. 그러나 중생한 영안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가끔 하나님의 나라를 봤다고 간증하는, 또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모두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영적 눈이 튀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기뻐하시지만 사람에게도 보여진다는 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사람도 알 수 있는 것이. 어떤 사람이 답답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하도 용한 무당이 있으니까 전보로 가자고 했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철없이 따라갔습니다. 따라가서 용한 점쟁이 앞에 있으니까 점쟁이가 얘기합니다. 점괘가 안 나온다고. 그러더니 혹시 예수 믿냐고 물어보더래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점쟁이도 진짜고 그 권사도 진짜였습니다.
귀신처럼 알아보는 그 점쟁이의 말에 이분이 통곡하며 회개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믿지 못했던 것.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 사람의 생각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거듭났다고 하면서 그 거듭남이 옛사람의 자신의 성품과 기준이 그대로 남아서 그것으로 판단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더불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생각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중생한 새 사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비춰져야 합니다. 예수 믿고 있는 증거들을 세상 사람이 얘기해 줍니까? 가족들 중에서 예수 믿으니 그만큼 변화되고 있는 거 내가 보라고 듣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사람이 보고 많이 바뀌었다고 얘기해야 합니다. 그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생에 천국을 보장받는 은총뿐만이 아니고 금생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복된 사람으로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 아니고 저 세상의 영원한 생명의 약속까지 해준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에게는 마음속에 거룩함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평강과 희락.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려고 하는 이 두 절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이 말씀은 단순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만 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나 골로새 교회 성도나 어디를 가든지 이 얘기는 중요한 포인트로 얘기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왜 얘기를 꺼냈던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육신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만이 아닙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어떤 주석에서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얘기하니 어떤 경우는 육신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만 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개념보다 조금 디테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 사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또 때로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분파를 일으키고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판단하고 그리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사실 로마 교회는 혼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고린도 교회가 더 혼란이 생긴 것이에요. 시장에서 파는 고기, 그게 그 당시에 아테네 신전의 제물로 바쳐졌던 그런 고기들입니다. 그 고기들이 시장에 나와서 팔리게 된 거죠. 그 고기가 팔렸을 때 그 고기를 싼 가격에 먹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성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유의 사람들은 그 고기 사 먹는 것을 보고 비방하고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분파가 생긴 것이에요. 로마 교회도 똑같은 상황이 생겼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강한 자들이 특정 음식을 먹고 분파를 만들고 끼리끼리 서로 판단하고 그리고 성도를 이렇게 분별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는 참으로 어려움이 생긴 것이에요. 그래서 먹는 것 마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
테네시주에 가면 오른발 교회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인용해서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사이트를 찾아봤습니다. 오른발 교회가 진짜 있었나? 그런데 있었습니다. 그 교단은 형제 교단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한 18세기, 그러니까 1700년 초에 독일에서 건너온 그러한 교파들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고 그래요.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성찬식보다 더 중요한 게 세족식을 중요시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여기 온 목사님들은 절기가 될 때마다 세족식을 하는데 목사가 직접 성도들의 발을 다 이렇게 씻겨주는 그러한 어떤 행사를 성찬식만큼 중요하게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옆에서 이렇게 대화를 정리하고 준비해주는 그러한 교회 중직자 한 분이 결국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무슨 문제를 일으켰을까요? 목사가 발을 씻겨주는데 성도의 발을 왼발을 먼저 씻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인 것이 아니고 이분은 습관적으로 어떤 자세에서 목회자가 그렇게 발을 씻긴 걸 보고 그 중직자가 나중에 세족식이 끝나니까 얘기합니다. 목사님, 앞으로 발 씻길 때는 어느 발부터 씻기세요? 예, 오른발부터 씻기세요. 모든 교회의 영적인 것은 오른쪽부터 갑니다. 뭐 이렇게 가르치듯이 얘기한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무슨 권위도 아닌데 이분 얘기한 것이 너무 참 불충해서 태도가 좀 못마땅했지만 그냥 대충 생각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족식을 할 때 목사님은 습관적으로 또 왼발부터 씻겼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끝나니까 화가 나서 왜 자기를 무시하느냐, 그 얘기를 오른발부터 시키라는데 왜 왼발부터 시키느냐,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따르는 교인들을 선동해서 새로 나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오른발 교회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왼발이냐 오른발이냐 이것이 뭘 그리 중요하냐 하는데도 우리 생각해보면 그런 쪽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있었던 어느 교회에서는 주방에서 사소한 다툼이 많이 일어납니다. 터줏대가 많은 권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콩나라, 팥나라 뭐든지 허락받아야 합니다. 자기 없이 주방에 기기를 썼다가는 뒤집히는 것입니다. 제가 교육자 할 때 꽤 수천 명 된 교회였는데 거기 주방 들어가는데 교육자도 그분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주방이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제가 멕시코에서 목회할 때 어떤 권사님은 콩나물국에는 절대 고춧가루 넣지 말고 소금만 넣어야 된다. 진짜 난리 났습니다. 갖다 고춧가루 넣었다고. 어느 교회는 주일 자리 때문에, 앉은 자리 때문에 한번 싸운 적도 봤습니다. 늘 안동 권사님이 어느 송도가 모르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온 권사님이 그분한테 얘기한 거예요. 내 자리니까 비켜라. 그냥 옮겼으면 될 텐데 그분도 조금 마음이 불편했는지 교회도 자리가 있느냐. 그래서 내 자리다. 조금 우습게 들리죠? 저희 교회는 우습게 들려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저에게 좋은 말씀 해주셨던 기억이 났던 한 단어는 지금도 있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생명 아닌 것에 목숨 걸지 마세요. 생명 아닌 것에.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 상관없고 하나님 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내 생각이 못 이겨서 사소한 것에 목숨 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고춧가루 넣으면 어쩌고 소금 넣으면 어떻습니까? 그 한 끼 먹는데 그것이 무슨 대단한 대수라고.
왼발 먼저 씻기면 어쩌고 오른발 먼저 씻기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무슨 대단한 거라고 그것으로 교회에 문제 일으키는 것.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좀 앉으면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 항상 내가 앉아야 합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고 못하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오늘날도 이런 문제는 계속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부르심에 합당한 행실이 바로 의입니다. 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해진 그러한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강과 희락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이웃과 화목한 것입니다.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넘치도록 임하고 우리는 그것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러한 책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대언하는 책이 바로 존 버년의 철로 역정입니다. 아마 많이 듣고 읽어보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 책은 한번 집으면 끝까지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 책을 몇 번 읽었는데 읽을 때 끝까지 읽게 됩니다.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그것이 바로 내 얘기하는 것이 주인공 크리스찬이 바로 우리 각자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무거운 짐을 지고 책 한 권의 책을 들고 고향인 멸망의 도시를 떠나는 장면이 바로 철로 역정의 시작입니다. 도중에 전도자도 만나고요. 그리고 신실한 사람도 만납니다. 소망의 사람도 만납니다. 그리고 여러 동행자를 만나서 어렵고 힘들 때 힘을 얻고 계속해서 갑니다. 그러나 더 길을 가면 갈수록 세속 현자라는 그러한 나쁜 사람도 만납니다. 절망 거인도 만납니다. 두 마음인 사람도 만납니다. 그래서 위험도 당하고 때로는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죽음의 계곡도 지나갑니다. 허망 시장이라는 곳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이 책은 17세기의 설교자인 존 버년이 쓴 것인데 350년이 지금 지난 지금도 이 책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바로 우리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이제 멸망의 도시를 크리스찬처럼 책을 들고 말씀 성경책 들고 이제 출발했습니까? 가다가 여러 만납니다. 때로는 절망의 늪도 만나고 거짓 선지자도 만나고 때로는 내 마음이 고단해서 힘들어서 누워있을 때 우리를 해방하는 짐승들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가야 합니다. 여러분, 천류역정에서 말하는 것은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만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지나야지만이 결국 천국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고 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안에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단번에 회개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성령으로 보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우리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사신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욱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 더욱더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